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맡기라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5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마비병은 현대의 뇌와 신경계통의 문제가 발생한 병입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루게릭병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들은 현대에도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 전 의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손도 댈 수 없었던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벌어졌죠.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바로 마비병 환자를 데려온 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환자와 그들의 관계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인파를 뚫다가 실패하자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집에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벗기고 부순 것으로 보면 이건 분명 가족들이나 최소한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는 이미 온몸이 마비가 돼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판도를 뒤집고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의 비결이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네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셨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온전케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공인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귀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비에게도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말씀하시며 아비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예수님 이후로도 많은 기적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화가 되면서 기적은 성경에나 존재했던 사건처럼 치부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멈춘 세상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물게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사라지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자주 흔들리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신자들의 실패 경험을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벌어지지 않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문명 세계와 단절된 아프리카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주님의 기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엔 말씀을 대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최고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근심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이 짐들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보시죠.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은 어디선까지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의 수많은 걱정 근심들을 기록한 노란색 서류 봉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주님께 건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건네드려야죠? 건네드리는 척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손을 그 서류 봉투에서 떼어야 주님께서 건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노력, 그리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끝나야 주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길 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냥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굳게 세워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길한 생각들에 괴로워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서류 봉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엉거주춤 맡기지 못한다면 시간은 계속 지체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을 우리가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선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 짐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헌물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다 맡기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껴안고 있는 것이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술죄 같은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상 숭배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아십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고 19세기 중반부터 중국 복음화에 51년간 인생을 바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성공한 사역들 뒤에는 철저한 실패와 좌절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열심을 냈지만 선교지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그는 몸과 마음이 탈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그의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기쁨이 없는 자신의 사역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봤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사역에 대한 확신도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깊은 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존재여야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포도나무 가지이면서 습기와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끌어당기려고 발버둥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 열매만 맺으면 되는 존재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일 뿐인데 나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뺏어서 하려고 애쓰고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넘치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선교지에서 걱정도 번민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주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부족한 물자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께 받아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중국 내 8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2만 5천 명을 구령하는 위대한 사역을 주님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꽁꽁 묶어놓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네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상관하시고 처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양분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면 가지는 말라가고 결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힘만 들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삶은 피폐해지고 엉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짐들을 맡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골리앗들에게 그보다 더 훨씬 크고 강력한 분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승리합니다. 맡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맡기듯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 잘 맡겼다. 내가 해결해 주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잘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제일 열심이었던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 바울 모두가 주님께 자주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려고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 달려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알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맡기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즉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재산을 맡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일도 주님이 맡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니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밀려오는 시험과 고난들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면 즉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노란 봉투를 주님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긴 것을 노트에 메모해 가면서 확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경험하고 우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로 맡기는 순간
바로 우리의 노란 봉투를 접수하십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이나 걱정, 염려가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마음 한구석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얼른 집어다가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안 맡기면 왜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느냐, 나에게 맡겨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마비병 환자의 가족들을 기억하십시오. 지붕을 뜯고 부수어 마비병 환자를 줄에 매달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에겐 주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긴 마비병 환자와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싸우시고 이기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늘 승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